모세의 세 번째 중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회막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러니까 회막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회막 사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넣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주석적 해석과 주석적 차원에서 이 자리에 넣었고, 이것은 몰시간적인 기법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모세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항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했었던,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구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저번 시간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막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모세가 두 번이나 중보했잖아요. 그럼에도 거치지 않던 그 심판의 분위기가 회막에서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에 이 본문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완전히 심판의 분위기가 거쳐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성막이 지어질 수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신 돌판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 황금 송아지의 그 반역의 사건, 음란의 사건을 마치 모든 것을 뒤로 돌리듯, 혹은 모든 것을 뛰어넘듯,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죄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용납하시게 되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용납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쓰는 중보의 전략이 있어요. 그 중보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의와 공정에는 상처 입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까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 중보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이제 직접적으로 쭉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대화가 있고 두 번째 대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는 동일하게 모세가 먼저 중보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두 번째 대화 역시 모세가 먼저 중보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는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러니까 각각 3절씩이죠. 각각 3절씩이 제가 대화,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대화라고 나누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정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32장 34절, 우리들이 이미 한번 봤었던 본문이죠. 출애굽기 32장 34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32장 34절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앞서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뭐냐면은 언약의 표면적 형태인 땅도 주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의 국가 단위의 자손이라고 부를 만한 그 자손의 축복은 이미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민족 단위로 형성됐으니까요. 아브라함 한 개인에서. 그러고 나서 또 남은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또 남은 약속이 땅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아직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미성취된 상태로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때 땅을 약속을 하실 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시각과 구약의 사고로 보자고요. 여러분들 너무 갑자기 신약적 사고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로 취한하지 마세요. 자, 순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설 곳이고, 그곳이 달리 얘기하자면, 구약적 언어로 얘기하자면 다윗의 왕국이 될 것이고, 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게 될 곳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자유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애굽의 신에 스스로 종속되기를 원하는 황금 송아지 사건을 벌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거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을 인간 측에서, 하나님의 백성 측에서 먼저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 계약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로 말미암아 성막도 주어지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도 받지 못할 것이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도 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러면 그들은 자유한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끝을 맺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는 만큼 백성들이 가고 멈추면 백성들이 멈추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표면적 언약들은 모세의 두 번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깨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말이 왜 이러죠? 완전히 언약을 그 죄로 말미암아 깨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약속인 땅을 어쨌거나 주시기로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까지 성취입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이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내 사자를 너의 앞서서 보내줄 테니까 그 사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굴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들이 땅의 약속을 이뤄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들은 그럼 이제 하나님 필요 없겠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를 멈출 수가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언약의 표면적인 약속인 땅의 성취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진박 회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사를 칭찬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 입구에 서 있는 자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와 상관이 있는 자예요?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예배랑 관계가 있는 자잖아요. 우리 교회랑 상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밖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닐 거예요. 방금도 한 대 지나가네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 밖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를 모세는 해결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해도 설사 가나안이 아니라 저 애굽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저 바벨론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저 아시리아 그 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회막 사건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황금 송아지 사건과 상관없어요. 무죄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도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마치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무죄하시어 성부 앞에 서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사자를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앞서서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내 앞서서 모세를 그 사자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갈로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중보의 말들을 가다듬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교묘한 형태로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특히나 더요. 굉장히 세심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존중하면서 분명히 32장 34절에서는 내 사자가 너의 앞서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이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바꾸어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처럼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처럼 그들 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사자가 나와 함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모세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이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같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연합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죄인과 하나 되신 그리스도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 역시 지금 나와 함께 라는 말을 통해서 벌써 지금 모세의 관심사는 뭡니까? 지금 진짜 사자의 이름이 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즉 누구?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모세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첫 번째 대화난을 보면요. 모세만 드러나요. 모세만 드러나면서 그 백성이 그 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우리와 함께 할 사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앞서 말고요. 나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자와 함께 할 자격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를 이름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은총 입은 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 사자와 함께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사자와 나는 함께할 자격이 되잖아요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근거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중보에서, 이 세 번째 중보가 회복의 중보인데, 이 중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모세가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의 인격과 전인에 근거해서, 모세의 전인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속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어딥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짝 나와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들 마지막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문장.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근슬쩍 목적을 이루려는 어떤 능글맞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까지만 떼놓고 보잖아요. 이걸 떼놓고 보면은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대화, 모세의 요청은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 모세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대화에서, 모세의 첫 번째 이 대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맥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선문답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A라는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은 B라는 대답을 하고, 모세가 다시 A 다시라는 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B 다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마치 불교의 선문답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모세의 지금 주목도는 뭐냐면요, 지금 그 땅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자가 누구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걸 위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이런 그 사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자를 가지고, 또한 자신의 전인에 근거해서 그 말씀과 자기 전인에 근거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면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대화를 따라가시면은 논리가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딱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빼고 얘기하시죠. 이 자격 없는 이 백성, 이 죄된 이 백성, 하나님 앞에 방금까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겠나이라고 3번까지 약속한, 3번 언약한 그 백성, 그러나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심지어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했던 바로 그 죄된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빼십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요,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여러분들,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100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100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달란트를 빚졌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0달란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5달란트 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즉 구약의 언어로 취현하자면은 가나안 땅, 훗날 다윗 왕국이 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이 백성들 가운데 있냐고요? 없어요.
단 한 사람 빼고 모세 빼고요. 그 사건과 연관 없고 그 우상에게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모세 말고는요. 아무도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걸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자면은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지금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그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은총 있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합당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대답하고 등장하신 하나님은요, 이전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중보에서 등장하셨던 하나님과는 사뭇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요, 굉장히 편안하시고요. 물론 지금 주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면 저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게. 그로 말미암아 너를 쉬게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무드가 완전히 이전의 중보들과는 다르게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격 없는 자들을 지금 제외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그 백성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화한 대답을 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긍정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매정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을 언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이전까지 있었던 심판의 분위기는 일시에 거쳐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어땠었냐고요? 마음이 괴로웠었겠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물론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늘 불평하던 백성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이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 첫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 본문들을 가리켜가지고요, 신학적으로 그냥 불평 내러티브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반역하기를 원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랬던 그 백성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괴롭죠. 괴로워요.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줘야 돼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백성은 모세를 버렸지만은 모세가 백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 자신만이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워하지만은 어떻게든 뭔가 건덕지를 잡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뭔가 여지를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지를 주십니다. 내가 저들과 함께하면 진멸할 거야 라고 2번씩이나 얘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너랑 함께 할게. 모세 너는 자격이 있어. 내가 너를 쉬게 할게. 그리고 불안했던 모세의 마음은 거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서 침묵하시거든요. 얘기를 여기서 끝내시거든요. 그러나 라고 하나님은 붙이고 계시지 않거든요. 상상을 해보죠. 만약 하나님이 이 대답 이후에 그러나 그 백성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모세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지와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세는 2번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긍휼이 가득한 침묵 때문에요.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보죠. 먼저 2번째 대화를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뭘 하기로 원했냐면
이 대화의 어떤 주요 목표가 뭐였냐면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누가 갈 거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누구예요? 였잖아요.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누구와 함께 갈 건가예요. 나와 함께 갈 거예요? 이거예요. 그 사자가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갈 겁니까? 그래서 누구와 갈 것인가? 두 번째,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대답 속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성취됐어요. 대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내가 친히 함께 너와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뭘 요구했습니까? 나와 그리고 주의 백성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단어도 재밌는 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로는 물론 언약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선포하실 때는 내 백성이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내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차갑게 어떤 거리를 두셨습니까?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단어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함께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죄인들은 빼놓고 얘기하셨잖아요. 모세는 주의 백성이다라고, 주의 백성도 여기에 끼워주실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모세는 뭘 이뤄내고 싶은 겁니까? 나도 함께 가는데 자격 없는 저들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까? 그거를 지금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대화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모세의 전략적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허락, 승낙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죠. 모세는 이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가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화에서 모세가 전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자신은 무죄하고 이 황금사건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신은 언약을 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화 위에서 모세는 갑자기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연합을 시도해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대답이 이상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얼굴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친히 가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께서 얼굴로 가시지 않으실 거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대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세가 어떤 그 직접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암시적인 말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확답을 얻어냈습니다. 얻어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좋아요.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죠? 내가 하나님 제 이름도 아시고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하고 함께 올려 보내시지 않으시려거든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저도 안 받을게요. 함께 심판받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두 번째 중보에서의 전략이었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를 그럼 심판해야 돼요? 은총을 내려야 돼요? 그 딜레마를 두 번째 중보에서는 모세에게 그대로 돌려주신 하나님이지만은 이 세 번째 중보에서는 이 딜레마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절을 의역해서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하고 하나니까 저로만 보지 마시고 저와 이 백성을 하나로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안에 속한 것으로 보셔서 우리를 올려보내실 거면은 올려보내주세요. 자격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 백성들이 자격 없음 때문에 못 가게 하면은 저도 안 갈랍니다. 은총 주실 자에게 은총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여기서 우리라고 은근슬쩍 얘기했던 그 우리가 누군지 드디어 드러나요. 나와 주의 백성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은근슬쩍 이 백성들이 끼어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가 허용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도 알아요. 근데 모세와 하나 되어 있고 뗄 수 없는 이 민족도 그렇다면은 은총을 입은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하여서도 배반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디펜딩하고 변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요. 아니, 땅만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국가를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은 줄을 누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땅을 받는 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땅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국가 세우는 건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거라면은 저는 국가를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소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를 것이고 가나안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400년 동안 쩔어 있던 애굽을 벗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화 속에 담겨있는 참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참 진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도 그냥 세상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천하 만민이잖아요. 우리가 곧 가나안이고 우리가 곧 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가나안 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이내 곧 가나안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대화에서 모세가 가장 전략적으로 중보하고 있는 것은 이 백성과 자신을 떨어뜨리지 않는 일이에요. 모세는 앞서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불러 모아 레위 족속과 함께 끝끝내 회개치 않는 3천을 죽인 심판자입니다. 이게 모세의 두 얼굴인데, 모세는 그들 백성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싹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모두 다 불태워버릴 그 바로 우상을 조각내고 끝끝내 회개치 않는 자를 심판할 심판자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중보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심판자예요. 끝끝내 회개치 않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격 없으므로 그들을 먼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불타는 곳으로 쫓아내어서 그들이 이를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심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란 말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 뿐이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유야무야 넘어가 주셨지만은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심판의 책임을 지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삼촌을 죽이는 것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공의를 충족한 것처럼 행세했지만은 진짜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게? 짐승 몇 마리 죽는다고 그 죄가 사해지겠어요? 그런 척했고 하나님도 그런 것으로 여겨주셨지만은 제2성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영원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성부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 돌아가셨고 더욱 참어간 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끊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우리 알잖아요. 끊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까?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창조주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부와 비견된 그분께서 생명을 걸고 심판의 값을 치러내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인 3천 정도와 비견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부, 제2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짐 밖에 쫓겨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곳으로 가셨고 스올로 가셨습니다. 죄인들이 차가워하며 이를 긁어야 할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힘을 통하여서 가셨어요. 그게 성부의 뜻이었거든요. 죽는 게요.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중보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이에요.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던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포도 알갱이처럼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 썩어져 심기운 첫 열매가 누구란 말이에요? 저 말 실수한 거 아니에요. 첫 열매요. 땅에 심기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첫 열매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교회는 생명을 얻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우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함께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셨냐고요? 이렇게 중보하셨어요. 자신의 무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디펜딩해 주셨고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먼저 앞서서 받으셨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그 가운데 화살이 날아올 때 예수님이 왜 우리 옆에 없냐고요? 앞서 화살을 먼저 받고 계시니까 없는 거예요. 창이 날아올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없냐고요? 앞서서 그 창을 받아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진노가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올 때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고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에 달려 계십니다. 모세는 끝끝내 자신의 자격과 은총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잖아요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자신의 자격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자신의 하나님 아들됨,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됨을 얘기하시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그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합당히 여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박수쳤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경의 표현에 따를게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고 마치 진영 한가운데 다시 회복된 성막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면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복음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끝끝내 붙들어야 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중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누구로 말미암인가? 우리는 마땅히 그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은총을 입을 자격의 문제에서 첫 번째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모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총의 혜택을 입을 때는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은총의 주체가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통로는 단 하나예요. 자격 있는 중보자 모세, 딱 하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로마서나 신약 전반에 깔려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하나세요. 예수님을 왜 교회의 신랑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신혼의 때를 기억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광야 시절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잠시 쉬면서 바로 창세기에서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치니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부부 가운데서 이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도 이혼을 경험할까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코 그 누구도 그 사랑의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원래 가늠했던 백성이던, 원래 다른 우상을 사랑했던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진정한 결혼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파워를 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미워해도 끝끝내 우리를 미워하시지 못하는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결혼을 완성시킨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러하던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17절 마지막이죠.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드디어 뭐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대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용납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왜 용납하셨어요? 그 백성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그들이 3,000명을 죽여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진멸당했어야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벌보다 훨씬 덜한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간교한 말솜씨에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렸기 때문이다. 내가 모세 너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세 너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용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성막도 건설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그 영광이 그 진 밖이 아니라 이게 회막이잖아요. 그 진 한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갈등은 여기에서 해소가 됩니다. 더 이상 심판의 분위기는 출애굽기에서 더 이상 안 나타나요. 이제 끝끝내 이 백성들 가운데서 맴돌았던 불평의 기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출애굽기 벌써 2년 넘게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때 동안 출애굽기 내내 나왔었던 그 불길한 움직임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항상 그 백성들이 나오는 설교에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가 돼버린다고. 물론 출애굽기 내에선 말이에요. 뭐 사사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자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싹 죽인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진멸입니다.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던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로 말미암아서요.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막의 회복이요 새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삶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중요도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늘상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과정을 빼놓고 결과만을 이야기하죠. 이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변질되죠. 이내 곧 과정이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실 거야.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봐주세요. 근데 과정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가 이내 변질돼 버리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오늘 목표와 똑같아요.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중요 목표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까? 율법적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자격 있는 자의 중보를 통해서입니다. 모세는 모자랍니다. 이러고 나서도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들은 여호수아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1세대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참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기능했을까요? 우리는 이내 사사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끝끝내 다윗이 등장하죠. 좋아요.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안정시켜요. 그럼 해결됐습니까? 바벨론에서 의해서 무너지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왜 그들 가운데서 그 우상 숭배와 그들 일상에 젖어 있는 모든 탐욕과 삶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해결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실 부족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 가운데서 영원의 진노를 받으시는 그 영원의 십자가 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제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목표를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질문은 결국 우리를 다시 근원적인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토록 얘기하던 그리스도 안, 이 정말 맞습니까? 우리의 영역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돈이 아니라요. 세상의 쾌적함과 안락함이 아니라요. 믿음을 위하여서 내 자녀에게 부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아버지를 우리 교회는 긍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싶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신약의 워딩이잖아요.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있던 불만이 사라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공유하실 수 있냐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길이고 성도들이 선택하고 마땅히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전장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 말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은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신비한 상이 아니에요.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셔야 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중보하세요. 우리의 꺾인 기도들도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하여서요. 여러분들 이 말이 기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하여서 올바르게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기도를 선하신 아버지가 들어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그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린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건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삶,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아마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은 복음서 중에 하나를 우리 교회에서 또다시 강의하게 될 텐데, 제가 예전에는 이거 마가복음일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누가복음이 될 확률이 높아요. 둘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시고 끝끝내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신 우리의 구주께서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은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가 참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길 바라며, 바로 이 폭정 가운데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원함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 것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길 바라며, 한 주간 제가 매주 결론이 이건데,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원해요. 예수님은 끝끝내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부르셨어요. 나와 주의 백성을 은총 있게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십자가 도상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멸당할 자입니다. 단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안다. 독생자로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아들들이 또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 복음의 메인자로서의 삶, 율법이 아닌 사랑의 얽매인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큰 축복으로 나타나기로 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